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죠. 먼저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했던 서티피케이시나 디그리도 있을 것이고, 또 내게 갖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있을 거예요. 또 외모의 능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라는 책을 쓴 나카무라 사토시 니카타 성서학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쓰면서 왜 이것을 썼냐면, 왜 일본은 선교가 된 지 오래됐는데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을까? 왜 부흥이 안 됐을까? 이것이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을 보면서 한국은 우리보다 개신교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큰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 일본은 왜 그랬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 나카무라 성서학원 원장님께서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초대 일본 교회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일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것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선교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요, 특별히 한국과 일본 개신교 선교 가운데 그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선교사들은요,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도자라는 그러한 정체성보다는 서양 문명을 소개하고 영어를 가르치며 개화를 돕는 그러한 이들로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지식층의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양 종교는 문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 도시 중심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요, 1%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당시에 이 권력을 갖다가 잃었던 사무라이 계급,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사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다시금 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되어보려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일본 기독교의 중심은요, 이런 사무라이 계급의 후손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평민들이 접촉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백성들의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백성들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자립, 자생, 자치, 이렇게 스스로 교회를 가꾸고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의 중심을 갖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의 관찰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평민들이 잘 쓸 수 있는 한글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뿌리가 백성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일제 통치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는 국민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일본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립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시작된 이 천황제
천황을 섬기는 거죠. 이것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국가 방침과 맞지 않는다. 천황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요 어떠한 게 있냐면 전체가 같이 간다. 그러한 시대에 순응하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민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가 따라가면 다른 사람도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일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단을 요구받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본에도 부흥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1880년대에요. 일시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성도수가 1885년 통계에 보면 1만 2천 명이었던 게 5년 만에 3만 4천 명으로 약 2배 이상 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있었지만 이것이 천황제와 같이 그런 천황을 섬기는 것이 확립되면서 그 부흥의 불꽃이 시들어갔던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일본의 기독교가 부진에 빠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연합군이 주둔하면서 다시금 기독교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연합군들이 있을 때 그 크리스찬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동경대에 연임해서 기독교인이 총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군의 흐름에 발맞춰서 그들은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들어차고요 지역마다 미션 스쿨들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연합군이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교수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뿌린 씨는요 잠깐 복음을 받아서 기쁘지만 햇빛에 쪼여져서 말라가지고 그 뿌리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일본의 신앙은요 그러한 뿌리 없는 그러한 신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그러한 운동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있었던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처럼 회개와 기도가 먼저 우선되었다라면 일본 기독교도 아마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는요 프로젝트도 만들고 행사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인 복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러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우리가 발맞춰 가게 되면 결국 우리도 1번이 당했던 이러한 쇠퇴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부흥은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이끌었던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는요 너무나 창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끔 했고 그 문화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주신 창조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고 일을 하여야만 한다라는 놀라운 축복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최첨단의 문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을 나눈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눈을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뭐가 이렇게 전파되겠어요? 이것이 로마인의 그런 힘과 권력과 시스템으로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는 팔레스타인 저 종구석에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정말로 엄청나지만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이 사람들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을 산 가운데서 풀어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로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내 안에 계신 내 심령 가운데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가고 싶어 한다. 정말 너에게 가고 싶은 일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찾아갔지만 아직까지 뜻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고 싶은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해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건 특별히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할 때는 바울 사도가 매번 강조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지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주목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여신 그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소위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면서 그분이 이루신 성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로마 교회에도 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피차 이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내 신앙만이 옳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좀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상황은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실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나누고 신령한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풍성히 맺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같이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깨닫게 되면은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900년대 이 해방 전에요,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깡패였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주변에서 이 멀리서 이 김익두다 소리만 나면요, 갑자기
장마당에 사람이 싹 없어졌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요, 자기하고 관계없는데도 툭하면 시비 걸고 툭하면 때리고, 그리고 때려도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대 맞으면은 피멍이 들고,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생긴 거는요, 김익두 씨를 보니까 사진이요, 그 학자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안경까지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완전히 이 꼼생이 학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간격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그 빚을 갚으려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이제 길을 걷는데, 길을 가다가 더우니까는 잠깐 앉았습니다. 앉아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보더니 갑자기 가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가만히 가다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팍 쳤어요. 그러면서 너 왜 기분 나쁘게 여기 앉아있어? 막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대요. 그러다가 김익두 목사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멱살을 잡고 막 때리는 거예요. 엄청 때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참 맞고 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다 때리고 난 것 같으니까 한 말이 뭐냐면, 복음은 내가 깨달았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구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복음은 내가 깨달았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단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갸우뚱하니까 하는 말이, 제 이름이 김익두입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익두를 때리고도 살아남은 게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온몸이 빳빳이 했는데 움직이지는 못하고 사색이 되었는데, 그분을 데려다가 대신에 내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깨달으면요,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러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요,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한국의 옛날에 조선이라 그랬잖아요. 조선교회의 놀라운 특징을 어떻게 교회사가들은 얘기하냐면,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와야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누구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교회는요, 참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1866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셔먼호 선장이요, 조선의 군인 이연익을 억류하고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총포를 막 쏴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동강변에서 몰래 이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해가지고요, 암흑을 이용해가지고 이 셔먼호를 억류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강변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선교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토마스라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가요, 이 죽기 직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작은 보따리를 갖다가 그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쫄병에게 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박충건입니다. 건네면서 이 야수, 그 사람들 이름엔 야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야수교라 그랬어요. 예수를 갖다가 들을 때 야수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소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하나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33년 후에 누구를 만났냐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 역사학자로 아주 중요한 마펫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곤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건넨 그 한 권의 성경이요,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동강에 있으면서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중 일부를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 감청의 경비가 가져갔는데요. 가져가서 뭘 했냐면 여관 벽에 도배하는 데 쓰였습니다. 여관 벽에다가 도배하는 데 이거를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 종이가 아주 좋잖아요. 옛날엔 종이가 귀했거든요, 조선에. 그로 인해서 여관에 묵은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뭐가 쓰여 있으니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보고, 두 사람 보고,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 중에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여관에서 잔 것이 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대동문에 있는 교회를 세운 그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동생은요, 장로가 되어서 같이 섬겼어요. 김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요, 이 조선의 천도교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천도교인이었는데 이 동생 종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요, 이 벽지로 쓰여진 이 글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황명대라고 하는 사람은요, 셔먼호가 불날 때 죽을 때 선교사님이 예수 예수 했던 그 야소야소를 들었는데, 그것만 들었는데 그게 자꾸 머리에 맹맹맹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요, 평양의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박영식이는요,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내놓게 됩니다. 자기 집까지 내놔요. 이렇듯 조선의 선교사보다 먼저 복음을 접하고 또 복음으로 준비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죄가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요, 죄 문제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세대입니까? 요시야 때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요, 완전 거꾸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다 갈취하고요, 제사장들 쫓아내버리고요, 그리고 교회들은요, 그 당시엔 교회가 아니고 이 성전은요, 사람들이 띄엄띄엄 오지도 않는 곳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의인을 이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잘못된 리더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쳐집니까? 한참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서 1장에 내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 비록 좀 더디게 온다고 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없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기다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건 막연히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기다리라 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할 때 1907년 대부흥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핵심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분은요, 원래 굉장히 선교사로 왔을 때 굉장히 안에 우월주의가 있었던 분이에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이트 칼라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보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가요, 1903년 완산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와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동양에 정말 촌스럽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핍박받고 곧 나라도 이제 일본한테 빼앗길 이 나라 사람들인데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릇된 민족적 우월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술과 능력을 의지했던 이 교만함을요,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유명한 미국에서 명문대 나와가지고 의사였죠. 그리고 화이트죠.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조선의 총구석에 왔어요. 몇 달이나 그냥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면은 어깨가 힘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가진 것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거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 의술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내 기술을 갖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907년도 1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대대적인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도요, 장로가 나와가지고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라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내가 명예와 영광을 다 받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점점 교회 리더들이 나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기도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울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기도가요, 우리나라 통성기도가 세계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근데 통성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한국식 기도로 알려진 통성기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요, 차츰 교회는 안정되어져 나가고 전국적으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관순 아시죠? 유관순 열사. 근데 유관순 열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이 한국 교회사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며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독립운동한 그러한 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평생 그 젊은 나이에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던 그러한 이 유관순 열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그리고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할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그 힘으로 그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마지막 기도가요,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왜구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민족이 행복할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유관순 열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마지막 그가 고난받고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이게 평양 형무소에서 마지막 면회를 하면서 아내에게 남긴 그런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요, 이 목사님은 일제 참배를 강요를 당하다 온몸으로 맞으면서 해방을 딱 1년 남겨놓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긴 순교자입니다. 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그가 특별히 고문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잠 안 재우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잠을 안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천황 쪽을 향해서 고문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대. 일부러 천황 숭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이 떨어져가지고 푹 숙이거나 절을 하는 것처럼 되면, 아, 너도 이제 절했다, 이렇게 할까봐 그것을 몸부림치고 그 일이 안 생기도록 이를 악물고 잠을 안 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요, 오줌 넣는 요도에다가 쇠꼬챙이로 찔러여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서 오줌을 못 넣게 만드는 고문이었는데 이게 엄청 고통이 돼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영하 20도가 되는 겨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어서 동상에 걸릴까봐 따뜻한 솜으로 된 그런 바지를 갖다 줬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솜으로 만든 거, 솜을 빼고서 바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대요. 아니, 왜? 이 추위에 동상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랬대요. 이게 고문을 받고 나면요, 피가 너무나 많아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그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 손바지를 입으면 손바지 안에 핏물이 고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르지를 않고 나중에 마르게 되면 살과 붙어가지고 솜 때문에 살이 또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바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같이 약한 사람이 이 고문은요,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 마음이 변치 않게 기도해 주세요. 남은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고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주님께서 한 번은 음성을 주시더래요. 음성 가운데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교회들이 심사참배를 동참했을 때 주님께서 쓰러져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벌쩍 나서,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나지막에 죽을 때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었군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로 그 일평생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20일 날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제 받아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할 거예요. 많은 손님도 오실 거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떠나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은 회개하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저도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회개하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할 때마다 저도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에 뿌리 박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 우리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해서 소망의 빛을 던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려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이러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평양의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하여서 애틀란타 지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